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말씀 묵상했던 그 말씀을 전체적인 이야기를 중에서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말씀 날마다 쏟는 샘물 이 여기를 좀 책을 좀 말씀 묵상 책을 구입을 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진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만 듣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날 말세이지만 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면서 일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가운데서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됐죠. 그래서 어느덧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 가나안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그들을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게 됐어요. 나이가 들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처럼 바로 그 이스라엘 지도자급들이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모아서 유언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들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이와 이같이 잘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기억을 추상하면서 바로 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냐고 말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힘이 있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앞에서 모든 적들과 싸워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가나안 땅까지 오기 직전 요단강에 있을 때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내어서 물을 마시게 했죠. 저들이 양식이 없을 때 바로 낮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그 다음에 또 만나를 공급해 줘서 저들이 굶지 않고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적들로부터 기적처럼 기습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바로 군사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들이 가야 될 방향, 모든 신원을 안전시켜 주시고 이런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부 다 해줬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부터 너희 손 스스로 바로 가나안 땅 7 족속들과 바로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등등 이 족속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우는데도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싸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에 장로들과 또 수령들과 그다음에 또 지도자들이죠.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전부 불러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시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얘기를 두 가지 얘기해요.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내 스스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바로 뭐냐면, 우리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사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것 같아도, 쓰러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 없는 시험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것도 뭐냐면 나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안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원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이 살려지게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을 토대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또 강조를 합니까? 앞으로입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의 얘기를 두 가지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이, 바로 지도자인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속해 있는 백성들은 앞으로는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를 바로 이 여호수아는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줬던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꼭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형통하게 됐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 후손들이 계속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지도자에게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가장 어떤 중심이 되냐면, 우리 삶의 중심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 먹고 살아야 되느냐,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재물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생명 존재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의 중심의 한 복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각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이방 신의 우상께 끼웃끼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한다면 내 신앙을 굳게 지켜라.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말씀 안에서, 말씀의 중심 가운데, 말씀의 기준 안에서 바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연단시킨 것이 무엇 때문에 연단시킨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그 자손들에게 그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훗날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긴 먼 미래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방신들의 섬기는 그 우상 앞에 타협하거나 물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는 11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연단시켰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들이 11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 후에 가나안 땅에 섬기고 있는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은 금방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년 연단시키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방인들의 섬기는 신에 그들은 매료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는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외적인 우상과 내적인 우상들이 내 안에 얼마든지 둘러싸여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우상의 사단들이 그 진을 풀어놓고 그런 사각지대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쉽게 노출되고 쉽게 물들을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우리는 나를 지키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로서 성령에 충만할 때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계속 다음 장에 넘어가면 구절을 계속 여태까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서 이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오늘 이제 그 전절에 보게 되면 전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원문적으로 볼 때는 꼭 붙들고 놓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꼭 붙들고 놓지 않는다. 그럼 누굴 가까이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의 1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어 많은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열매를 얻을 수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그 생명 없는 가지를 불에서 쓰레기통에서 폐기 처분해서 불에 살라 버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처럼 점점 바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천연기념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천연기념물, 영적인 천연기념물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꼭 붙어있는, 그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생명적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또 불러요. 이제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그 한 장소에서 아까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한 장소 안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과 그 다음에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장소로 이제 여호수아가 불러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를 또 옮겼어요. 그래 장소로 너희들은 세겜으로 와라.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올 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바로 똑같이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부릅니다. 세겜이라는 불러서, 이 세겜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떤 땅이냐면 세겜 땅이 있거든요. 그 세겜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세겜에 도착해 가지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세겜 땅이었거든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세겜으로,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아요. 여기 지파를 모았다라는 것은 백성들을 다 모았다는 의미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구속사적인 의미의 말씀을 전해요. 다시 말한다면 과거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오는 과정 속에는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여기까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는 약 500년의 세월이 넘었어요. 훨씬 넘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까마득한 그 먼 조상인 아브라함을 끄집어내 가지고 아브라함을 왜 불렀으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거대한 민족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 이 과정 속에는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불가능했다. 이게 바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족장 시대부터, 그 다음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다. 불평하며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신했던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역사는 계속 진행해 왔고, 지금도 진행해 왔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결론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한다면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너희들을 이끌어서 그 역사로 이루어서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뭘까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가까이 하라는 말을 제가 좀 아까 얘기했죠. 가까이 하라. 누굴 가까이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가까이 하라는 말과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불신의 세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어떤 가운데서 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냐면 이건 전부 다 그렇게 악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죠. 교회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세웠습니까? 특별히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거대한 그런 환경 속에서 결국 이 기독교를 몰아놓으면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로 몰려 있느냐면 혐오 종교, 혐오라 그러죠? 허문가요? 혀가 맞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개를 드시고, 허가 맞다는 것은 이렇게 하시고, 다시 말한다면 이 기독교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마저도 뭐습니까?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몇몇만까지 모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정부에서 들려주는 말씀들이 더 진리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바로 안방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냐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오늘 이 시대 혐오 종교라고 평가를 받는 이 시대 속에 있지만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가운데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 어렵게 여러 믿음으로 지키고 있고 점점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확산력이 어마무시하게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우리 손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척 했더래요 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자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중이다. 지금도 계속 일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딱 들러붙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이 한 개인인 나에게도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나를 향한 역사하심은 지금도 나를 놓지 않고 꼭 붙들고 함께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고 내 갈 길을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분만 꼭 붙들고만 있으면 교통정리 다 해주시고 우리의 가야 될 시온의 길을 열려주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되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팬데믹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지금 바로 가장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오늘 이 시대엔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고요. 온갖 쾌락과 온갖 물질의 만능주의 속에 빠져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말로는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신이 바로 새로운 신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만문 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어떻습니까? 쾌락의 신일 수도 있고, 수 없는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읍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셨다.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신다.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선지자를 보냈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셨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심은 지금도 중단 없이, 그리고 성경대로 역사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시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계승을 통해서 오늘날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 하나님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게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들을 선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역사하시지만 그 열방 속에서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절대로 관심이 무관심이 아니라 집중적인 관심을 통해서 나에게도 다가오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바로 가까이 계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여호와를 믿으면, 여호와를 모시게 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우편에서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마음 육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전하게 거하리니, 그분이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평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손길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상황이 일겠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